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때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것과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미스바 대각성 집회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보다도 그 시대의 인간 중보자였던 이 사무엘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인간 중보자 사무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기도보다 인간 중보자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사무엘을 향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고자 하셨을까요?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죄사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